7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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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바로 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았던 사람들은 스데반이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을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스데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주셨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였고 로마의 위협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낙심하고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은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벽처럼 두 공간을 분리하지만 문이 열리면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경계를 허물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경계를 허무시고 요한을 하늘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자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의 뒷부분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을 부르며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24명의 장로들과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아서 하늘의 예배를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한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뒷부분에서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배에는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인생을 해석하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9절에서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은 예배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서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각자가 머리 위에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립되고 교회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예배로 초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광야 같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